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소개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와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성경만 펼쳐도 알 수 있죠.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자매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 간단한 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청하여야 할 만큼 이 중병인 거예요. 나사로의 이 누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사람을 보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가 바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니와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예루살렘은 한 2-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오면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식 듣고 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도착했던 시점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시점이었죠.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두 자매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들이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아까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종종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를 방문해서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 사랑받은 나사로와 누이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거예요. 또 본문에서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6절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걸어서 3-40분, 길게 넉넉하게 잡아도 한 4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이 베다니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두 자매는 이 중병이 든 오라비언이 때문에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오라버니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망연자실에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물론 아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중병이 들었거나 당장 예수님은 죽었다는 걸 아셨지만 정상적인 반응은 뭐죠? 그 즉시 가서 죽은 오빠가 죽은 그런 상처, 그런 상심, 슬픔을 가서 위로해 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더 기다리게 하셔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자,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뭘까요?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이 맹인의 사건에서도 나누었지만, 병이나 죽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부하셨거나 혹은 그들이 무언가 잘못 행한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죠. 사랑받았는데 병들었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그를 거절했거나 혹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시련을 닥쳤을 때 내가 뭔 하나님께 죄 지었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또 주님과 특별한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인생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도, 혹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만큼 특별한 사랑을 받아도 인생이 겪는 고난과 시련에서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시련은 일부 사람들만 겪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련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생들이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시사해 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인생들이 겪는 이 고통과 시련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과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전혀 다른 목표를 달성해낸다는 거예요. 이는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서 우리가 잘 소개가 되죠.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병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망할 병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병을 죽을 병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기회로 그 고통과 시련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가 겪는 고통과 시련은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처하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또 어떤 고통과 시련도 선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해석한 내용이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통찰하고 분별했을 때 해석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의 삶은 심지어 그의 형제들조차도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멸망시키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요셉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겪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과 이 시련, 고통과 시련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삶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선을 이끌어내시는데
과연 어떠한 선을 이끌어내십니까? 성경을 다 돌아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선이 과연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단련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어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의 삶을 걸어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련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은요 인격이 단련된대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간대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고통과 시련에 그냥 맨몸으로 집어넣지 않아요.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아요. 그 고통과 시련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무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련된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의 징계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사랑의 꾸준함에 대해서 나눌 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보세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죄를 벗겨내시려고, 죄악의 습성들을 벗겨내시려고, 육신의 옛사람의 습관을 벗겨내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고통과 시련 속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고통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 갈 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단련은 끝나지 않잖아요. 끝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고통과 그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시면 근심하시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근심 염려가 되잖아요. 그건 뭐죠? 내가 아직 덜 단련된 거예요. 이거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덜 단련된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단련이 되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삶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짠하게 볼 정도로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내 마음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요. 나는 더러워지지 않아요. 내 삶은, 내 삶의 환경은 나를 정말로 온갖 그 더러움 가운데 나를 몰아가고 고통과 시련 가운데 몰아가도 나는 더러워지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더 거룩해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순수한 믿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여러분, 지금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지금 당장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7절입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통과 시련은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희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희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선교단, 그것도 한 20대 초반 이랬을 때, 아직 제 안에 지금도 불순물이 많지만 그때는 더 많았을 때, 너무 불순물이 많았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선교단체에 헌신하신 분들의 그 외모를 보면 뭐 외모를 가꿀 만한 재정도 여력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제 눈에 이 짧은 소견으로 볼 때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이런 사역자들을 볼 때 정말 이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지금 절대 그런 마음 안 갖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할 때 점잖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점잖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하려면 적당히 점잖해야지. 저게 뭔 짓이죠? 점잖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들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부족하다 여겼습니다. 그것이 모자라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만 예배하신가요? 주님만이 기쁨이 되신가요? 주님만이 소망이 되신가요? 그럼 순수함이란 단 0.1%의 불순물도 안 섞이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해요. 주님이 가장 소중해요.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어떤 것보다도 귀해요. 그런 순수한 믿음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까? 고통과 시련의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순수한 믿음 갖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고통과 시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선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거나 혹은 인격의 사람, 단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되지는 않아요.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도 필요해요. 오늘 결론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건 그 주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건가예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내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어떻게 하면 시련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은 부모님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구원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구원은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믿음 안에서 말하고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다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배에 주무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깊이 잠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본문을 보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셨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영어 번역으로도 보면 Where is your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원어 성경에도, 헬라어 언어에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네 믿음 어디다 땡겨 불었냐 이 말이에요. 네 믿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디다 네 믿음 내버려뒀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안 사용하고 어디다 내버려뒀냐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 안 사용하고 어디에다 뒀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믿음 없음에 대한 꾸지람이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꾸지람이에요. 그들은 지금 배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라고 하는 시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과연 네 믿음이 있느냐?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고린도서 말씀처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배 안에 지금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지, 내 삶의 최악의 상황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지 내가 그것을 믿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 구하세요. 주님 앞에 믿음 구하세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 내가 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오직 그것만이 아들을 살린대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믿어서 믿나이다고 말해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내가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안 믿는데, 믿음이 없는데도 나 믿는다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이 없다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안 믿어지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시련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게 안 믿어지면 주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그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분별하셔야 돼요. 고통과 시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셔야 돼요. 고통과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분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고통과 시련은 다 온다니까요. 우리는 그 고통과 시련을 다른 방법으로 통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다른 목표를 달성할 뿐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그들에게 닥친 시련, 그러니까 오라비의 질병을 치료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두 자매의 믿음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혹은 또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가 가진 믿음의 한계예요. 또 한 가지 그가 가진 믿음의 한계는 뭐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르다가 가진 믿음의 한계,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가진 믿음의 한계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죠?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르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고통과 시련,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시련을 주셨을 때 어떤 고통과 시련은요, 얘가 기도하면 내가 즉시 응답해 줘야지 하고 결정하시고 그런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즉시 응답하셔서 그 고통과 시련을 해결하셔요. 근데 어떤 고통은요, 그렇게 즉시 해결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러한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이 오면 무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고 그 고통과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고통과 시련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문제인지, 내가 더 단련된 인격을 갖게 되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순수한 믿음으로 자라날 기회로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죠. 솔직하게 분별이 안 될 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분별이 안 될 때 많잖아요. 모를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혹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까? 내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시련 앞에서 기도할 때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셔요. 정말 오라비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연시키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 그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게 딱 지금 여러분의 심정일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이 시편 13편은 정확하게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중한 병에 들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 질병 가운데 놓아두시렵니까?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를 기록한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생애에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하나님의 최종 응답이 거절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니야 라는 게 응답일 수도 있는데, 너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게 응답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이러실랍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털어버리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거 하면 되십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때를 쫓아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게 어떤 죽음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못 받았다니까요. 기도응답 못 받았어요. 문제 해결 안 됐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대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주님이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리라.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다시 시편 13편 마지막 5절과 6절을 보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이것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설사 고쳐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결정은 최선입니다. 나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겪는 고통과 시련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이지만 성도는요, 다른 방식으로 그 고통과 시련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다른 목표를 달성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그 어떤 것이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된 인격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또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바꾸어 가셔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과 시련을 여러분 기회로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점검하십시오. 날마다 믿음 점검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 그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지 여러분 믿음 점검하세요.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지금 당장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인지,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해가고 내가 더 단련되고 내가 거룩해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문제인지, 그것이 분별됐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주님 나라 가요. 여러분 다 성공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끝나도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가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